예레미야 3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말씀이죠. 환난과 어려움과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까요? 하루하루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적인 마치 이렇게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또 내일의 어떤 점괘를 위해서 무당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돈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정욕적이 되고 세상의 욕심에 가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백성이 되리라. 시작.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갑니다.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도 때로는 잘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우리에게는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참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내가 부르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족속에 속하게 돼갖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 과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무력에 의해서 짓눌리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4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이끌으셔서, 광야는 비록 여러분 고되고 힘든 생활일 수도 있고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길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점점 크면서 그런 인생의 살면서 이제 쓴맛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날 때가 되면 점점 세상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란 광야에서 먹이시고 일피시고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날아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변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인자함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또한 때로는 저의 연약함을 보고 저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실망만 안겨드리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나. 여러분, 나의 행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래 내가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와 같이 이렇게 죄악되고 나와 같이 이런 죄인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실패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비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참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밤에 혹시 잠은 잘 주무셨나요? 혹시 땀을 흘리거나 혹시 힘들어서 뒤척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영원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고 삐뚤어져 있고, 또한 우리 부부가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여러분 대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항상 이끄실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처녀라는 것은 신부야 라고 한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를 신부로 보신대요. 예수님께서 신랑이세요. 성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부로서 결혼 준비가 완전하게 돼 있지 않은, 신랑을 배신하고 이방에게 나갔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 누더기 같은, 우리 행실은 누더기 같은 거적을 입고 있는, 거적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옛날 그지들이 입던 거? 그냥 그 그지옷 같은 것을 입고 우리의 발은 여러분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은 시커멓고 우리 좀처럼 신부로서의 여러분 자격을 상실한 게 우리예요. 하지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도 보시면 여러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남유다는 여러분 남쪽 유다를 상징하지만 북쪽의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당시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수꾼이 외치는 날,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침략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 끝까지. 여러분, 어디가 땅 끝일까요? 어떤 지형적인 땅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다시 부르셔서 예배 자리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 가시는 분들,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 일터에 가시고 또 가정에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 같이 우상만 섬기고 죄만 일삼는 우리 얼룩진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제하여 버려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초청해 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여러분 눈물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회개한 자고 돌이키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때 당연한 이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8절에서 보면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겁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음녀가 생긴다죠. 적그리스도. 그것이 어떤 대상인가, 이런 존재도 저런 존재도 말하지만 마지막 때는 세상의 나라와 정부가 아닌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우리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 앞으로 매매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집단이 생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야 예수님께서 끝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나라들은 쇠락하고 전쟁과 반목과 여러분 참으로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의 이상설 때문에 여러분 대기가 불안정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이고 자식들을 돌봐야 될 것이고 나의 행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울며 돌아옵니다. 왜 울까요? 왜 울까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하여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시길 바라요. 슬퍼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드라마 보고 그 인간의 어떤 연민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 우십시오. 찬송 부르다 우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십시오. 은혜에 감격하여 울며 돌아오리라. 주님, 우리 가족들이 또 이 지역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들이 울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울며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울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